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우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56장과 57장이 한 세트, 58장과 59장이 또 한 세트를 이루는데 비슷하게 세 가지씩 주제로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가 58, 9장에서도 지난주까지 58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는 어떠한가, 또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러나 그 무능한 백성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56장, 57장 그리고 58장, 59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금식과 안식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참 신앙이란 금식하는 것, 그 금식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지, 그래서 단순히 자기 배를 비우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굶주리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금식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니 이제 하나님의 관심에 눈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쓰시면서 아파하셔요? 굶주리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 물론 내 배를 비우는 금식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금식을 했으면 굶주리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참된 신앙, 참된 종교가 바로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식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 내 탐욕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종들, 또 짐승들 부려먹지 않고 안식을 주는 것, 나의 욕망과 탐욕을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종교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바른 관계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바른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룩,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그러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면서 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그 부정에 접촉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거룩, 그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돕기를 원해야죠. 그것이 진짜 금식이고 그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참된 종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59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을 실패하는,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5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선지자의 말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요. 9절에서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보기 전에 5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금식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죠. 하나님,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외국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왕자들이 아버지 왕이 보는 앞에서 살해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무능하신가? 그럼 큰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까지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하나님이 직무태만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손이 기셔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살이시니까 나이는 많으시는데 귀가 어둡지 않으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귀가 밝으시냐면 우리가 목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 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랬던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홍해 바다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르셨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다 철병 없는 홍해에 빠져 죽었잖아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춤추며 노래하면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막 밤새 춤추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높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망했지만 남쪽 유다에는 누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아수르 군대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패망해 버렸어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는. 그런데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무유기 하시는 분도 아니고 직무태만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저 갈라놓았다라는 단어, 바달이라는 단어는 진짜 완전히 갈라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을 때, 또 원래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가운데 궁창 하늘을 두시면서 아랫물과 윗물을 갈라놓을 때, 이게 다 바달이에요. 밤과 낯을 갈라놓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죄가. 그게 문제예요. 너희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도록 그 백성들에게서 돌리기로 했어요. 에스겔서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그들의 죄가. 그래서예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장애물을 제거하고 구해야죠. 기도의 장애물이 뭐예요?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기도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헌금을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 예배를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 금식을 안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들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 안 하고 기도, 예배, 헌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2절에서는 포괄적으로 죄악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3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와요. 언제나 하나님의 책망은 구체적이에요. 사탄은 애매해요.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세요. 그 죄가 뭐예요? 3절에 두 가지요. 손과 입. 손의 피, 너희 손가락의 죄악으로 더러워졌다. 손이 죄로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운 손, 억울한 사람의 피를 묻힌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그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혀가 독을 품었어요. 입만 열면 사람을 찌르고 죽여요. 그런데 그 입술로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드는 손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손 들고 기도하지 않고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모으는 이 손이 피가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로 더러워진 손으로 모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우리의 혀가 악독이 가득한데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입만 열면 허물고 아프게 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사람 한 사람 상처 주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런 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먼저 그 손에서 피를 씻고 그 손에서 더러운 죄를 씻고 그 혀에서 악독을 제거하고 그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손은 단순히 손이 아니겠죠. 행동, 행위, 삶이겠죠. 그 행위와 대표적으로 손이니까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해야 되는 거죠. 말과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서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냔 말이에요. 그거 기도 응답해서 들어주면 그걸로 또 힘없는 사람들 더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 허물도 깨닫지 못하고 더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모를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 망하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나라 망하지 않고 그런 기적적인 능력의 손길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영원히 깨닫지 못할 거잖아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믿어요. 저희 아들이 어제 포항에서 올라왔어요. 학교가 포항이거든요. 방학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짐이 많아서 버스터미널로 데리러 가는데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아들을 몇 달 만에 만나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밤에 오는데 계속 물어요. 뭐 먹고 싶은지를, 뭐 해줄까, 뭐 사줄까, 뭐 해줄까. 결국 얘가 피곤하다고 하는데 끄집고 데리고 나가서 마트에 가서 먹을 거 사오더라고요. 나한테도 좀 그래 보지. 이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 엄마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고 또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그 엄마들에게 그 사랑과 풍성함에 그 자비의 마음을 심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하고 싶은데 못하시니까.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시고 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하셔서도 아니고 손이 짧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무태만하셔서도 아니에요. 귀가 어둡지 않아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팔을 묶고 있어요. 우리 죄가. 하나님의 손을 묶어놔요. 하나님은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잖아요. 홍해를 갈라버려요.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이셔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아까운 게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혀에 거짓이 없는가?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가?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은가? 내 손이 죄로 더러워지지 않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는 악독의 말을 쏟아내지 않고 거짓의 말을 쏟아내지 않고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죄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원하고 또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또 원하셔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아멘이죠? 4절. 당시에 삼권 분립이 없었으니까
재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법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치 얘기예요. 지도자들 얘기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어요.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재판하면 빽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어요? 공의대로 소송하고 진실하게 판결을 해줘야 하잖아요. 허망한 것을 의지하며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 재판. 여러분,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에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어진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는 악행을 임신하고 죄악을 출산해요. 이놈의 악행과 죄악이 끝나지를 않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면서 악행과 죄악을 끝내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악행을 임신하고 죄악을 출산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죄악이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면 공의대로 재판해라. 진실하게 판결을 내려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죄 있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지도 말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두지도 말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대로,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는 대로. 우리 법이 너무 물러터졌어요. 저는 진짜 못된 생각이 가끔 들어요. 판사 아저씨네 딸 좀 성폭행 당했으면 좋겠다. 원하진 않아요. 진짜 악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는데 1년, 2년, 3년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그 애는 그놈이 풀려난 줄 알면 얼마나 불안하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자기 딸이 그렇게 성폭행 당했어도 그렇게 한 3년 감옥에서 살다가 나오고 재범 3번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그 어린 여자아이들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아요?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겠지만 너무나 억울한 재판이 많아요. 정직하게 재판을 해라. 진실하게 판결을 내려라. 없어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다 세상의 권력, 허망한 것 의지하고 거짓을 말하니까 계속해서 죽지 않으려면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아야죠. 그것이 마치 비유인데요. 5절이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로 짜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으면 둘 중 하나겠죠? 그 알을 먹거나 그 알이 터지거나. 독사의 알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독사의 알이 깨져가지고 독사의 알이 밟히면 그 독사 알이 터져서 뭐가 나오겠어요? 독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뭐가 좋다고 독사의 알을 품고 있어요? 애지중지. 독사의 알을 왜 품어요?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독사의 알을 죄를 품는 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독사의 알을 품으면 애지중지하면서 이게 무슨 대단한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력이
죄악으로 쌓아 올린 세상의 성공이 독사의 알 같은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것 같지만 먹어도 죽고 깨져도 죽어요. 거미줄로 옷을 짜서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옷이 돼요, 안 돼요? 거미줄로 아무리 칭칭 감아봐요. 나의 치부를 가릴 수 있나? 비 한 번 오면 다 사라져 버리겠죠. 바람 불면 떨어져 나가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죄악에 물들었던, 죄악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것은 거미줄로 옷감을 짜서 입는 것과 같아요. 이게 죄악의 통치예요. 정직하게 재판하지 않고 허탄한 것을 의지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임신해서 죄악을 출산하고, 이런 죄의 통치는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 입으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는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왜 금식을 하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고, 왜요? 죄악의 행위니까요. 이게 거미줄이에요. 죄악으로 거미줄 짜서 어떻게 자기를 가려요? 어떻게 자기를 그 거미줄 옷이 보호해줘요?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마지막 7, 8절이요. 3절에서는 손이 나왔는데 7절에서는 발이 나와요. 그들의 발은 악을 행하는 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악을 행하고 무죄한 사람을 무너뜨릴 때는 좀 망설이면서 고민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신속하고 빠르고 고민도 없어요. 왜 인간이면 죄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을 허무려고 할 때는 좀 괴롭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하잖아요? 없어요.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거에 망설임이 없이 거짓말로 속이고 사기치고 허물어버리는. 왜요? 그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을 속이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아갈까? 그 생각 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망설임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어요. 결국 평강의 길, 샬롬의 길을 얻지 못해요. 왜요? 정의가 없으니까,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까 평강을 알지 못하는 거죠. 기준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뭔가 윤리, 도덕, 신앙, 종교, 말씀이 있어야 하잖아요.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생각하면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요. 말씀이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비극이죠. 평강은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선물처럼 따라오는 것이 샬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